좋네요. 아주 확실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의미를. 네. 그러니까 아까 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수기하고 이제 뭐 이런 쫙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맞죠? 네. 네, 그렇죠. 거기에서 사사기죠. 얼마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지 그거를 아주 이제 다음 달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여호수아를 하면서 가장 그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율법이 정해졌잖아요. 율법을 정해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반은 맞는데 이게 반은 틀리다는 거죠. 그게. 네, 그 율법대로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이제 못한 건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 자체만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가 되고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제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순종과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한 그걸로 이렇게 확정을 하면서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경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명기를 여호수아서는 그 헌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사례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너희들이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근데 너희들이 완전히 순종할 적에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그들이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는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악한 존재들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던 악한 존재인 우리들이 새로운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진격한 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불완전하였지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진격하는 우리의 새로운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가 전제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동시에 준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죠. 투 트랙으로 가야 되니까 순종과 불순종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순종을 안 해서 이제 멸망을 한다. 이것도 분명 팩트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거를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인간의 의지로 순종을 할 수 있고 순종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함정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함정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게 거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더 아까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백성의 인생에는 무의미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런데 세상은 아까도 초반에 그 연 목사님 그 발제하실 적에 얘기하실 적에 나눈 것처럼 세상은 이 경쟁 구도 하에서 실패자와 성공자를 계속 나누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실패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구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들의 구조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들이 모두 승리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지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가오는 간절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소중한 한 각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일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삶을 살고 우리 변사님이 우리가 김봉수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막 이게 막 지난하게 막 어려운 그 인내를 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고 뭐 연 목사님이 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뭐 묵상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저 일을 하시면서 또 뭐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계속 고민하시고 또 이용준 목사님이 논문 박사학위 그 메타버스를 그거를 쓰고 책을 한 권 쓰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관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네가 그 책을 지금 이 나이에 네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무슨 의미를 지니냐 이런 경쟁구도 하에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가로질러 버리고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네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냐 이러면서 네가 지금 가진 게 뭐냐라고 그 성공과 실패를 갈라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공과 실패를 갈라버리는 그 구조화에서 놓이면서 우리 모두를 실패자로 다 만드는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새롭게 된 백성들의 의미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거지.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거지.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경험으로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단락에서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체험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용종 목사님의 그 영적인 싸움이 그게 이제 확실히 그거 된 게 그 싸움에서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미래의 그 다윗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게 다 안 끝났어도 그 지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그 영적인 싸움으로 본 거는 거기서 끝난 게 맞는 거죠. 이미 끝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입장에서도 끝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뭐 그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계획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은 그 틀림없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에 진격해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아까 영적인 교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백성의 출현이라고 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그것이 목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이 나타난 거죠. 출현은 출애굽부터 시작됐지 벌써.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근데 싹 죽였잖아. 그 1세대를 아. 싹 죽였잖아. 그리고 아,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 그걸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멸망했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너희는 너희의 그 의지나 이걸로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너희가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 새로운 백성의 출현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인데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데 삶. 예수의 그 출현을 암시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기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랄까 뭐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되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이제 그 소위 이제 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는 이사야서에서 보여지는 거 근데 신명기에서도 보여져요?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결국은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너희는 그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그렇지만은 깜짝 놀랐는데 그리스도의 이 출현은 이제 안 나오잖아. 구체적인 그건 안 나오지만 충분히 암시를 말하게 하는 거죠. 그 방향은 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나는 그럼,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근데 순종해야 하는데가 결과적으로 계속 순종을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는 갈망하게 되는 거지. 순종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라는 거죠. 그 전에 나오는 게 시편에 다윗의 시에서 음. 이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다른 주님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빨리 볼 수도 있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윗 시대 쪽으로 더 땡길 수도 아니, 있죠. 그럼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하여튼 저거 하다 보니까 이 책에는 완전히 쓰지가 않. 율법은 우리가 원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나? 일방적으로 주셨죠.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도 모세 불러갖고 일방적으로 주신 걸로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그냥 세우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거의 없지. 아니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거는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죠. 그건 율법 아니지. 근데 이제 구체적인 법적으로 보면은 뭐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을 이제 그렇죠. 그게 율법이지만 이렇게 이틀에서 살라고 했던 어떤 제한 한계 설정이지. 에덴 동산에 무슨 율법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서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율법을 그 주신 게 이제 이 성경의 언어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그 지키면은 되는구나라고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도 그 율법을 지키라는 두 가지가 거기에 이제 흐르고 딱 있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방향은 물론 뭐 거기 대해서 이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에 딱 나오는 게 모든이라는 게 항상 붙어요.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623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은 하는 거니까 사실 거기에서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방지하냐면은 그거를 탈무드 이런 것까지 갖고 만 몇 개를 해갖고 자기는 다 지킨다고 공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선언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때 주실 때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들이 복을 받을 거다. 모든 율법. 그 하여튼 뭐든 이든 간에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이제 율법만 잘 지키면은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모세는 니들이 율법을 못 지킬 거다 하고 암시를 줬고 그러다가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이게 또 원칙적으로 하는데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처음 포럼 때 응. 이거를 뭐에 비교했냐면은 응. 그 축구 경기장을 비교했어요.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은 이 룰이 있지 않습니까? 뭐 110m 여기에 골대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이걸 딱 하는데 그 그거를 비교를 했고 예를 들면 또 거기에 어떤 비교를 했냐면은 율법을 무작정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뭐냐면은 그 안에서 만약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11명이 골대만 있는 거야. 그럼 지지는 않거든. 그치. 그거를 보면 과연 사람들이 그 게임을 보겠는가. 근데 우리가 열광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규칙을 다 잘 지키면서 순간순간 창의적인 전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법이 없다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잡고 개판되는 거지. 개판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과연 무질서가 되지 완전.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비유가 괜찮아.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한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니들이 인간 삶에서 살아갈 때 뭔가가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니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도 니들이 이거 잘 지키면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요거에서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준비해 온 게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일본에서 지낸 지 석 달째.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동영상이야? 네 이거 한 번만 좀 들어도 돼? 아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빠졌네.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창조와 타락, 아 뭐야?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그렇지. 아마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이 꽃을 활짝 피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1, 2, 3장은 물도 다 물좀 먹고, 더 달라고 할까요? 물도 다 먹고 커피도 다 먹고 참 대단한 민족이야. 민족까지? 족속이라 그래야지. 이 씨앗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일입니다. 왜 갑자기 성경 학교를 갖다 들이대? 아니요 한번 좀 잠깐만 보고 제가 이거를 만드신 좀 피조물의 세계는 그래서 좀 명확히 가져와봤어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까 얼마 주셨어요? 지으시고 난 아직 안 줬어. 그러면 왜 1,000원 아까 주셔야 되죠? 즐거워하는 존재가 1,000원짜리가 이게 돈에 이게 나는 없을 줄 알고 세상은 끊임없이 1,000원짜리 거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12,000원이지? 그의 생기를 2,000원 불어넣으십니다. 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 영광을 5,000원이 이익이구나. 땅이 있습니다. 나는 이의가 없어서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다. 선악과 나무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요 장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요 장면이 아까 여호수아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셨던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속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선악과 나무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인 아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에 순종하는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인 가나안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율법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에 대한 조건이지. 그렇죠. 일반적인 나라에 대한 그렇죠. 조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인간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성취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선언하셨을 적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완전한 정복을 선언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뭐 꼭 여호수아만 꼭뭐 근데 저거 알레고리로 저렇게 볼 수는 없지. 뭐 이스라엘 모든 그 삶 자체가 저 원형의 그 알레고리로 다 볼 수 있지 뭐. 아니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알레고리라는 거는 어떤 한 의미를 다른 의미로 임의적으로 치환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지금 뭐 거의 비슷하잖아. 왜냐면 그거 아담이 명령을 못 지킨 거나 지금 율법을 못 지키고 이렇게 된 거나 뭐 비슷하게 그리고 여호수아에만 그렇게 치환시킬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삶 자체가 그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이지 뭐야. 내가 그렇죠. 봐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해가 못 됐던 게 예. 아니 그러면서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 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좀 율법은 그랬는데 아까 이제 연 목사님이 축구장 규칙이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군.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동물들 같이 살았겠지. 그 일반 나라 이방인들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됐겠지. 혹주 얘기들하고. 성별된 민족으로서의 그게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그것만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렇게 게 얘기하셨으니까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나도 그거를 오해를 했는데 음. 그 모든이라는 그게 모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이라는 거는 결국은 너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게 그 모든이지. 뭘 모든.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내가 못 근데 작년에 내가 처음 그걸 본 거야. 아, 이 얘기는 그러면 너희는 결국 율법을 못 받으니까 아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는 스스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너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사사기 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우리 모임이 점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그 방향이 작년에는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용 위주로 해갖고 뭐 그냥 해석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두 번째를 하면서는 확실히 좀 이 어떤 방향이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관점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의아했던 게 방금 이 여호수아 호세아가 다 예수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여호수아의 의미가 뭐라 그러더라? 여기 내가 오늘 찾아봤긴 똑같아요. 찾아봤었는데 예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그 이름이라는데 그 뜻이 구원을 여호와의 은혜로서 뭐라고 그러던데? 구원을 여호와의 은혜로서 사는 사람? 뭐 하여튼 그 뜻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를 찾아봤는데 안 적었더니 또 까먹었네. 그 뜻이 있더라고. 여호수아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그 예수와의 발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간다? 뭐 그런 내가 뜻인가? 알기로는 호세아하고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의미가 여호수아의 의미가 있더라고. 아마 지금 찾아볼게. 내가 인터넷이 더 빠르니까.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주님은 그렇죠.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자, 발음만 좀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의미. 응.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이며 모세에 의해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여호수아는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네, 주님은 예수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리스도. 의미를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걸로 많이 보잖아요. 모형인가? 네. 아, 근데 거기는 뭐 진짜 그 비슷하다. 왜냐면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이번에 읽어보니까 난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뭐 쫄병 시다바리를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버금가는 인물로 막 읽혀지는 거야. 이번에 읽어보니까 모세는 구시대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진짜 여호수아는 시종으로 알았거든 모세. 근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높아 보여?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높아 보여.